오늘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20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멘.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어찌 하찮은 인간이 뭐라고 논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배필을 만들어주시는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신 사랑하시는 마음과 가정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을 보면서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그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기에 오늘 아침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모든 새들은 다섯째 날에, 그리고 땅의 모든 생물들, 다시 말해 땅의 짐승들과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은 여섯째 날에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자신의 배필을 정하게 하는 데 있어서 깊은 관심과 배려를 나타내시고 아담의 마음까지를 살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축과 공중의 각종 새와 들짐승들을 아담 앞으로 이끄시고 그에게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주인의 권세와 배필을 택할 권한을 아담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돌린다면 하나님의 슬픔이 얼마나 클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로 16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담 한 사람을 위하여 에덴 동산이라는 작품을 만드셨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위하여 살 집을 만든다고 한들 에덴 동산보다 어떻게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 부자가 자신의 집을 건축할 때 그 스스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건축업자에게 맡겨 지을 것이지만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설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홀로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홀로 있는 아담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께 좋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담 자신이 좋아하지 않고 있음을 아시게 됨을 통하여 좋지 아니하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좋지 않아서 아담에게 배필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부모님을 향한 효도나 자녀를 향한 사랑은 내 일방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효도이고, 자녀를 향한 사랑도 부모인 내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내려주는 사랑이 아닌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며 그 자녀의 바램을 함께 공유하는 사랑이 자녀를 향한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배필을 정하게 하시는 그 과정이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며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서 삶에서 실천해야 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그것들의 이름을 지어 부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끌어온 새들과 가축들과 각종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에 맞는 배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발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축과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들에게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음을 발견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 말씀을 좀 더 세밀히 말씀드리면 아담을 위한 알맞은 돕는 자가 없음을 하나님께서 발견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끌어 아담에게로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이렇게 기쁨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창세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얼마나 자신의 마음에 흡족했으면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또 이 소리를 듣고 계시며 아담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 공동체. 믿음의 가족 공동체란 내 가족만으로 구성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족만으로 구성된 것은 그냥 가족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가족 공동체란 반드시 첫 번째,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가족 공동체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믿음의 공동체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또 가족 공동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성경 속 아담과 하와의 믿음의 가족 공동체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창세기 2장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믿음의 가족 공동체는 하나님께도 부끄러움이 없고 부부간에도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끄러움이 없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이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가축이나 들짐승이나 공중의 각종 새들에게서 배필을 찾지 못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몸에서 떼어낸 갈빗대로 만든 하와만이 자신과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에 그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외친 것이며 그를 자신에게 알맞은 돕는 자로 인정한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며 성도라 불리는 교회인 믿음의 공동체는 믿음의 가족 공동체가 갖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과 성령으로 영이 같아지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성찬식의 정신을 살려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며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서로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예수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교회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예수의 각 지체로서의 하나를 이루고 각 지체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말씀으로 바로 세우고 믿음이 없는 자들을 복음으로 이끌어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각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생명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아담에게 배필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부부가 된 것처럼 또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성도들 간에 부끄러움이 없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갈 때 그 믿음의 공동체는 가장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생명력을 세상에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의 구성원을 믿음의 공동체로 만드실 때도 하나님의 배려하심과 인간에 대한 존중, 세밀한 관심과 한없으신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믿음의 공동체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거두시고 만들어주셨으니 말로써 더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당신은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가정과 가족에게 내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당신은 교회인 믿음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을 위하여 살과 피를 아낌없이 내주신 주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예수의 생명의 빛을 발하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한 몸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생명의 광채가 나는 복된 성도의 모습이 비춰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